오늘의 성경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9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자면 다 함께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제 전충현 목사님 나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박자가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8절. 이게 멘트가 중요해요. 시작. 이거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연세가 드시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깜빡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연세가 지긋하게 드셨는데 설레임이라는 그러한, 여러분 아이스크림 아십니까? 예, 그걸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가게를 가서 설레임을 주문하려고 갔는데 막상 가게에 들어서니까 그 설레임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망설임 하나 주세요. 제가 9년여 만에 이제 정식으로 처음으로 교회에 이렇게 말씀 들고 여기 영암교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망설임이 아닌 설레인 가슴을 안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너무 설레이다 보니까 설교가 이게 제대로 될까 일이 염려가 되는데 그래도 알아서 잘 은혜 챙기세요. 예, 오늘은 노예가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네, 노예가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위한 헌신의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 이처럼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선교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선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선교의 마당에 서려면 내 안에 절대적으로 꼭 요구되는 것이 뭘까? 그런 얘기예요. 예, 그건 사랑입니다. 역시 영암의 성도들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이거 선교 잘 안 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캄보디아까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달려가시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대중가요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무나 하나 그러잖아요. 굳이 그걸 붙여야 되겠습니까, 제가? 사랑이요, 정말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 사랑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만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노예가 정한 이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재확인하고 이걸 우리가 가슴으로 느낄 수만 있다면 말려도 여러분 선교의 마당에 제 발로 나아가 선다니까요. 언젠가 동아일보에 작자 이상의 글로 소개된 글이 하나가 있는데 짧지만 아주 감동적인 글이었습니다.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아버지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버지란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아버지는
가족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일각에서 아버지의 아주 부정적인 그러한 소식을 우리가 간혹 없지 않아 접하지만, 아니요, 그래도 그건 아주 소수의 일부의 사람이지 대부분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자기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아버지는 자녀들을 모두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 이런 아버지는 이 땅에 한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그런 생각이 내 뇌를 파고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우리 머릿속에 여러분 그것을 심어둔 새빨간 거짓말이랍니다. 아십니까? 사탄은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것 원치는 않아요. 우리의 가정이 이런저런 이유로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 그거에 환호, 박수, 갈채를 보내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러니 요즘 들어서 내 아버지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든다라면 그건 사탄의 장난이라니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이 땅의 모든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사랑해요. 정말 징그럽게 사랑한다니까요. 그러기에 세상에 어떤 자녀가 불효자식일까?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르는 자식이 세상에서 불효자식이에요. 세상에서 누가 가장 큰 불효자식일까? 아버지의 이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자식, 세상에 이런 자식이 가장 큰 불효자식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뭐 해준 거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들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내가 은혜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성도들이 많아요. 저는 기도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일이 못하고 하나님 여기에서 끝날 때 제일 안타까워요. 제일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그러한 장로, 그러한 권사, 그러한 집사라면 여러분 이거 정말 문제 심각한 것 아닐까요? 영암의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절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끝까지의 사랑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요. 저는 요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는 그 사실에 감격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후회하심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이지.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거기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니까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저 인간을 사랑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런 식의 후회,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하나님 그분은 사랑 덩어리라 이 말이에요. 태양을 쪼이면 우리가 따스함을 느낍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태양 자체가 따스함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라 이 말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 생활을 열정적으로 많이 해서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하나님 당신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뭐죠?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하나님 무엇이라?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 주변을 한번 좀 둘러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많이 더운데 그래도 그늘 밑에 들어가면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더위를 식혀줍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김없이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셔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제를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난밤에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제로서 생애 마침표를 찍은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 오늘 당연히 나에게 주는 거야, 이리 생각하신다면 그거 착각이세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건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지난번에 노회 체육대 했는데 그날 우리는 비 한 방울도 구경을 못했어요. 그죠?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얼마 전에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저희 교회 한 젊은이가 결혼 감사 예배를 했어요. 근데 옥상에서 여러분 결혼 감사 예배 했거든요. 주례를 맡은 제가요, 옥상에 올라가는데 그 순간 갑자기 하얘지면서요, 눈이 부셔서 말씀이 보이질 않겠더라고요. 아, 이래가지고 예배가 될까 이랬는데 웬걸요, 너무나도 태양이 장렬하면 하객들이 잘 견디기가 어려울 텐데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웬걸요, 여러분, 감사 예배 시작하자마자 구름으로 쫙 덮이더니요, 바람도 세지 않게, 저 역시 5개의 결혼식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날 바람이 쬐게 불었어요. 면사포가 막 날려다녔다니까요. 근데 그날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바람이 그냥 살랑살랑 그 정도. 더 놀라운 것은 예배가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햇빛이 쨍이었다니까요.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먹을 양식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더욱이 아침에 저마다 우리가 다 각자의 그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가잖아요. 초등학교 우리 자식들도 학교를 열심히 가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출가한 사람들이 저녁만 되면 여러분 모두가 한결같이 아침에 나간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우리의 장막으로 그대로 돌아와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이거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아십니까? 전혀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생겨나지 않겠지 그랬던 그 가정에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는 건 우리가 가끔 접하는 소식이잖아요. 근데 우리 집 식구들은 나갔는데 여러분 저녁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아침에 떠난 그 모습 그대로 다시금 장막으로 돌아온다.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어떻게 하지 않아도 산마다 계절을 따라 옷을 갈아입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를 위한 우리 하나님의 열심히 낳은 그 사랑의 결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가슴으로 좀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과연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참으로 회의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은 분명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에는 후회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만큼은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아시죠? 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들려왔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이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한 거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예수님을 하여금 십자가에 기꺼이 오르시도록 여러분 그리 만들어진 것이요, 결국은 이 음성이 예수님을 하여금 십자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그리 만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도 듣지 못하셨다라면 감히 여러분 이러한 길을 가지 못하셨을 것이라 이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는 확실히 있으셨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오, 아버지는 나를 확실히 사랑하셔, 그 사랑에는 후회하심이 절대로 없어요.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멋지게 감당할 수가 있었다 이 말씀이죠. 지금 전남 순천에서 세계 정원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녀오셨나요? 한 번도 못 갔어요? 불쌍한 사람들이네. 저희 교회는 많이 갔다 왔던데 벌써.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일산의 꽃 박람회보다 뭐 나은 거 별로 없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가신 분들 괜찮아요. 일산에 가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행 상품 중에 거기하고 하나로 묶어서 상품을 만들어낸 것이 있는데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 그것도 여러분 여수에 있잖아요. 애양원이라고. 거기와 하나로 묶어서 여행 상품을 만들어낸 것이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이 최근에 재조명이 되고 있더라 이 말. 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1948년 여선 반란 사건 때 이 나라가 정부가 수립이 되기 이전에 좌익과 우익이 충돌하고 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에 여러분 그때 그 시절에 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두 아들을 여러분 좌익의 손에, 그것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잃었잖아요. 그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 자식을 하나도 아닌 둘을 잃었는데 그 둘을 마지막 떠나보내는 천국 환송 그 예배의 시간에 그 자리에서 목사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9가지의 감사 기도 문을 읊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와,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허다한 많은 성도가 있는데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그래도 제일 큰 것, 둘째 것, 내게 어찌 보면 더 소중한 존재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한 아들이 숨겨도 이거 가문의 영광인데 둘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드리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서 나 하나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살아가도 충분한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하니 이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 아들 미국 가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내 가슴에 품고 아들로 삼을 수 있는 이러한 넓은 가슴을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쉽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내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내가 양자로 삼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고. 내 아들이 순교함으로 인해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이 땅에 생겨날 것을 바라보니 이건 너무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처럼 잘 이길 수 있는, 이 아픔을 잘 견딜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주신 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많은 의문을 제기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그분께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손 목사님께서는 확신하셨기에 이런 기도가 가능했던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런 측면에서 확신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정황을 만나도 잘 이겨내더라고요. 이겨내요. 삶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잘 이겨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런 힘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뭔가 모자람, 우리의 뭔가 불완전함,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안타까움, 여러분, 이런 것만 생각하면 우리 소망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인 저도 때로는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밖에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한은 제게 소망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거기에는 걱정이 가득할 뿐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사랑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한다라면 우리 소망이 있다니까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이잖아요. 지금도 중국의 정상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지만 중국은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야. 그래서 한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국 그랬지만, 여러분, 그래서 요즘 경기가 이제 많이 그 나라는 부강해지면서, 여러분, 세계의 중심은 자기,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는 자기 나라, 이런 측면에서 자긍심이 점점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대부분이 유태인들이라니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이 민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시냐고. 여러분,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시겠지만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세계 지구촌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지만 이 많은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요 민족이라, 이런 측면에서 선민의식이 있다고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건 자기들만 알아, 이런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매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선민의식,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어, 하나님 내 나라를 사랑하시어,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생각이 지금 이들로 하여금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그리 살게 만들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선민의식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나라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선민의식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나라가 지구촌에 존재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요, 지구촌에서 나라가 존재하지 않은 세월이 여러분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로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 전혀 문제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들을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저들 가슴마다 넘쳐나기에 여러분 사회 여기저기 모든 분야에서 이들이 두각을 나타내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영함의 모든 생명들을 한 생명도 빠짐없이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것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중요하다니까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서 예수님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는 누구? 사도 요한. 그래요. 대부분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사도 요한 자신도 자신이 글을 써내려가면서 서두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나 요한 이렇게 소개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된다니까요. 나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 이런 식으로 쓰지를 않았어요. 그저 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야 이렇게 기록을 했지. 여러분 예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 나눠주심에 여러분 이처럼 차별이 있으신 이러한 분이 아니시라고요. 문제는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 사랑을 좀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더 내가 사랑을 받아야 돼, 다른 제자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받아야 돼, 이러한 측면에서 욕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의 차이가 그들의 삶의 차이를 어떻게 다르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그 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그런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제자 사도 요한 말고 다른 제자가 있는 것을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랬을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변함없는 그런 믿음,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떠나지 않은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뭔가 다름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생모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녁 하늘에 간혹 밤 하늘을 좀 보십니까? 맑은 날은 요즘도 서울에서 별들이 보입니다. 요즘 서울에서도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자, 이거예요.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네, 간혹 여러분 서울을 벗어나서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신 적이 있다면 그 순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저 아름다운 장면들, 저 수많은 아름다운 별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에 걸어두신 거다, 이리 좀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달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떠 있는 것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 보라고, 저 하늘에 저렇게 멋진 초생달을 저렇게 달아 놓으셨다라고 여러분 이리 생각 좀 하시면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간혹 저녁 석양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탐복하게 합니다. 와, 정말 멋지다. 여러분 그 멋진 노을 역시 하나님께서 나 보라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그려놓으신 여러분 그러한 장면이라고 여러분 그리 생각하시면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들녘에 이름 모를 꽃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피어있음을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꽃 보면 이름이 탁탁 튀어나와요. 저는 그런 사람이 제일 부럽더라고. 저는 도감 놓고 봐도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꽃을 보시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나 보라고, 나 좀 이것 보고 탐복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길가에 하나님 이렇게 키워놓으신 것이라고 여러분 그리 생각하시면 안 되겠는가,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것이 그런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시면은 하나님 날 사랑하심에 대한 감격으로 늘 충만하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감격으로 그 가슴이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간에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안 넘어진다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게 밀어닥친 불행은 뭘까? 이건 정말 너무 힘들어 감당하기 버거워. 여러분 이런 어떤 고통과 시련이 있다면 그건 뭐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잘라 말씀드리면 그건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나라에 프로 이 선수들이 많습니다. 야구, 배구, 농구 뭐 여러 가지 분야의 프로 선수들이 있는데 여러분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은 몇 안 됩니다. 근데 그들 중에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한 해를 보내시냐고,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었냐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단체 훈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훈련이 끝나면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개인 훈련에 몇 시간이나 투자하면서 날마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리 하면서 굳은 손을 보여준다니까요. 열이면 열 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훈련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훌륭한 선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훈련이 없으면 절대로 훌륭한 성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이 원리를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도 잘 압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자기 새끼 나오면 이것 가지고 천공으로 높이 치솟았다가 여러분 그냥 내 동댕이 치잖아요. 그러면 쏜살같이 내려가서 여러분 그것을 다시금 받아 안고 다시금 또 천공으로 여러분 그렇게 솟아오르잖아요. 그런데 참새와 관련해서 그놈도 그런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제가 경험이
나이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참새인들 자기 새끼를 새들의 왕자로 키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건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 가운데 현재 사회적 위상이 여러분 여러 다양하지만 여러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내 자식만큼은 여러분 세상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자식, 여러분 어디에서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자식, 여러분 이러한 자식으로 키우고 싶잖아요. 참새인들 왜 그런 생각이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새에게는 그럴 수 있을 만한 힘이 없다니까요. 독수리처럼 여러분 창공을 치서 올라서 여러분 거기에서 내 동댕이 친 자식을 다시금 쏜살같이 내려가서 끌어안을 만한 힘이 참새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모든 자녀를 잘 키우고 싶지만 여러분 훌륭한 자식으로 키우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여러분 그러한 에너지, 그러한 지혜가 없다니까요. 하지만 독수리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있어요. 그럴 만한 힘이 독수리에게는 있다니까요. 그러니 마구 동댕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달려가서 그 새끼를 끌어안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도 우리가 독수리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도 우리가 참새처럼 여러분 그리 살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분야에든지 간에 여러분 두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독수리가 그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주 떨어뜨리셔요. 자주 떨어뜨리셔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힘이 있으시다니까요. 그렇게 떨어져가는 우리 여러분 적절한 순간에 달려와 가슴이 안으실 만한 그런 넉넉한 가슴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는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그 어떤 고난, 아픔 이런 순간을 놓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측면에서 의심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부잣집 아들들은요 돈을 쉽게 접해요. 부잣집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힘을 통해서 좋은 학교 쉽게 쑥쑥 들어가더라고요. 요즘 왜 그 S그룹에 누구 걔 있잖아요. 여기 가까운 학교더라고요. 여러분 잘하면 아빠의 인맥을 이용해서 좋은 직장에도 여러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여러분 쉽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 관리 능력이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비옥한 땅은 축복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이건 저주일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픔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무슨 선한 뜻을 담으셔서 지금 나라와 이건 정말 감당이 어려운 이 현실에 직면하게 하셨을까? 이거 우리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걸 다 이해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것은 훈련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정말 너무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루시라는 그런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여러분 며느리 말이에요. 그 나오미의 삶을 보면 그래요. 남편이 어느 날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아픔 아셔요? 남편을 잃어본 사람이 아니면 내 다 이해한다. 함부로 그리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남편을 잃으면서 오는 그 여러분 무너짐은 이거 걷잡을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경우에는 마지막 그나마 아들들이 있어서 좀 버텨낼 수가 있었는데 웬걸 두 아들마저 결국 사지로 그렇게 내놓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위로가 좀 되지, 의지가 되지, 소망이 좀 되지, 그럴 만한 두 아들마저 다 잃어버린 상태.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러한 상태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지, 여기 이 선에서 나를 이제는 그만 버리셨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에 딱 좋은 현실을 나오미는 여러분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슬픔이고요, 만져지는 모든 것이 절망이요 탄식이었어요. 결국 나오미는 고향으로 빈손으로 가기로 결심하잖아요. 무슨 특별한 생각이 있었는 게 아니, 그냥 무작정 가겠다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생각,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그녀에게는 전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나오미 본인은 정작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녀를 위한 멋지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놓고 계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나오미의 인생과 관련해서 그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멋진 그림을 그려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지요? 그렇게 말려도 끝까지 나오미의 삶을 따라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나도,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끈질기게 늘어붙는 이 둘째 며느리 룻, 이 며느리에게서 오벳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하리라. 그 오벳이라는 사람에게서 이새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하리라. 그 이새라는 아들에게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이 태어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 여인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림이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림은 절망주에 있는 한 여인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이 나오미의 계보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메시아,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러한 아주 원대하고 멋진 그림을 우리 하나님 그려놓으셨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도 멋진 그림을 그려놓으셨는지 여러분 이것을 나오미가 알게나 했겠어요? 아니요. 나오미는 이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언감생심이지, 무슨 자기 가문에서 다윗이, 무슨 자기 가문에서 메시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니까요.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께서 여러분 이처럼 나오미만을 특별히 유난히 사랑하실까요?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함의 가족으로 믿음 안에서 한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도 나오미 못지않을 만큼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을 향하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여함의 어느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지금 멋진 그림을 그려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큼은 분명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여러분 이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니까요.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림,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림, 여러분 이러한 그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이미 그려놓으셨다는 바로 이 사실을 말이죠. 어쩌면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원대하고 훨씬 더 멋진 그림을 그려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산마다 지금 새로운 색깔로 옷을 갈아입은 나무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돋아난 그런 나뭇잎들은 다시금 가을이 오면 또 어떻게 되나요? 낙엽이 되어서 여기저기 뒹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나뭇잎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되어 뒹굽니까? 바람이 강하게,
바람이 엄청나게 여러분 그리 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름에도 바람은 세차게 붑니다. 그렇다면 뭐죠? 여러분, 그것은 가지에 붙어 있을 힘이 여러분 나무 잎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상실한 것, 여러분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힘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잊지 말자고요.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삶이 복잡해도 여러분 이것만큼은 잊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 자체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다 오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무슨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안 돼, 이런 사람은 안 돼, 이런 게 없다니까요. 다 내게로 오라고 여러분 이리 말씀하셨다 이 말에 그 모든 사람 안에 동천의 식구들, 우리 영암교회 식구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 포함해서 거기 다 오라고 그리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넓은 세상에 나 마치 하나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리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 사랑에 젖어서 그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며 여러분 날마다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서두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거 아무나 하나. 우리가 지금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현재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걸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때 우리도 기꺼이 선교의 마당에 나아가 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눔의 기쁨을 압니까? 받음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 큰 기쁨, 그런 감격 속에 여러분도 저도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이거 전혀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확신하시고 여러분 그 사랑에 기뻐하시며 누군가와 더불어 더 큰 사랑 나눔의 마당에 즐겨 나아가 서시는 그러게 여러분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었던 생명들이 다시금 힘을 얻었느라고 내가 정말 죽기 직전 상황까지 갔는데 여러분의 베푸신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금 일어섰느라고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소문이 캄보디아를 떠나서 여러분 이 지역사회 어디에서든지 아니 더 넓은 세상에서 여러분을 통해 그렇게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해피데이 여러분 이번 이 행사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성공적인 그런 모습이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에 감격해서 여러분 사랑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정황 속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의 사랑을 먹은 생명들이 분명히 이 자리를 찾아 우리와 한 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정말 아름다운 소문의 근원지로서 여러분 이 영암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휘청거리고 무너져 내리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이건 아닌데 너무 안타깝다 일이 생각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그 얼굴에 기쁨이 없고요.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슴에 언제나 분노가 넘쳐나고 있고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데 우리 현실은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모습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선교하자 이리 외쳐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교주의를 맞아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랑 베푸는 것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제대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아는 것, 이것 가슴으로 느끼는 것,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사오니 그 사랑 잃어버렸나요? 회복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젖어서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찬송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평강을 회복하는 우리 이 영암의 모든 생명들로 그리 삼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 여기저기로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로 여러분이 이처럼 열정적으로 달려가고자 하오니 거기 그 마당에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멋진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는 사실, 나가미는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그림을 그리셨다는 사실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오미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확신하는 가운데 그 소망 가지고 그 기대감 가지고 오늘도 일어나 귀한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는 우리 이 영암의 모든 생명들로 그리 삼아 주시옵소서. 이들로 인해서 정말이지 저는 아름다운 소식이 더 많이 풍성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들로 인해서 고침받고 이들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생이 완벽하게 새로워지는 수많은 생명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고요,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헌금은 전액 동부노회 선교 헌금으로 수여집니다. 찬송가 501장을 찬송함으로써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1장입니다. 501장.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성교국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안기시고자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시고 십자가 위에 기꺼이 올라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지정하여 불러내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온갖 위기를 극복하며 여기까지 오도록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 우리와 자주 만나주시고 교통하시며 선한 길, 강한 길, 옳은 길로 강건하게 이끄시는 가운데 참으로 병들어 신음하는 생명들을 만져주시며 상한 마음을 또한 역시 어루만져 주시며 결국은 실패자가 아닌 위기 때마다 오히려 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그 걸어가신 열정이 오늘도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 선교를 위하여 우리 안에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이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 이걸 우리가 먼저 가슴으로 느끼는 것인지라는 사실을 알고요. 나 이제 그 사랑에 젖어 받은 그 사랑 누군가와 더불어 나누며 그리 평생의 삶을 살리라 이리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이곳 우리 이 영함의 모든 생명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나게 되어질 그 모든 생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잠깐 목사님 나가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것으로서 우리 선교국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